종의 비유, 좀 설교 제목이 그렇죠. 이걸 10,000달란트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그냥 직접적으로 용서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사실 근데 조금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한 13장의 비유가 하나 더 남았는데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비유가 하나 남았어요? 13장에 그물의 비유가 남았죠. 그죠? 근데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그물의 비유를 하고 이 다음 주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내용이 알곡과 가라지비와는 너무 유사해요. 교훈이 알곡과 가라지비와 큰 차이가 없어서 스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18장에 자 23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그 종도가 결산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도가 결산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가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다? 결국 오늘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용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셀 수 없는 무제한 용서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용서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21절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 아마 얼굴은 의기양양하고 대인배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양, 형제의 존귀함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내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나는 그래도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뽐내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뽐낼 만하죠. 왜냐하면 랍비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3번 용서입니다. 자, 내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랍비들의 관용이거든요. 교훈인데 베드로는 랍비들보다 무려 2배, 7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묻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정말 용서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용서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용서가 교훈은 쉽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용서지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훈이지요. 근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의 대답은 의의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리라. 산수 잘 하시면 70 곱하기 7, 490번 이렇게 490번을 용서하라고 베드로가 7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7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무제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490번이 아니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완전수를 중복하심으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3단계에 걸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작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할 어떤 인간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 오늘 종들이 나오는데 실제 종은 우리가 말하는 노예들은 아닙니다. 임금을 모시는 고위 신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임금을 모신 신하들이죠.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임금이 결산해야 되는 신하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랄 거예요. 10,000달란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 넘어가면 우리는 계산이 안 되거죠. 억까지는 좀 조경 뭐 이러면 그 크기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의 10,000달란트 빚졌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 좀 해보세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값이에요. 뭐 요즘 한 10만 원씩 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입니다. 6,000일.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하나도 안 쓰고 모으려면 무려 20년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얼마예요?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 이제부터 계산이 안 되죠. 그죠?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20만 년 벌이면 20만 년을 벌어야 이 10,000달란트가 됩니다.
현대 돈으로 좀 계산해 보면 한 60억 달러, 하나로 치면 6조 정도, 6조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니까 사실 천문학적 숫자를 들어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과장하는, 가장 어떤 빚진 것을 많이 부풀려서 천문학적 빚을 졌다는 상태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청중들의 주의를 끌려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세계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10,000달란트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10,000달란트를 이야기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빚이지요.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근데 오늘 이 신하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임금은 고대의 관습대로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 자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가족 다 팔아봤자 한 2,0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노예가 있었을 당시니까 다 팔아도 2,0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행위라기보다는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로 이해될 수 있어요. 목에 쳐넣겠다 이런 일밖에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뭐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데 결국 형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신하는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도 다 갚으리이다 하고 조하려 말합니다. 물론 그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입니다. 설령 임금이 야 기간을 연장해 줄 테니까 한번 10,000달러 빚을 다 갚으라 그래도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하는 절망 자체이죠. 절망. 신하의 상황은 절망 자체입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드디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조건이 탕감하게 주겠다니,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한두 푼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세상 역사에 이런 임금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신하는 자비한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고 더 이상 빚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의 몸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탕감받은. 요즘 새로운 정부 들어서 뭐 5천만 원까지 이 신용 5천만 원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죠? 갚을 수 없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 탕감받을 때 그 기쁨, 빚을 별로 안 져보셔서 별로 그 고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뭐 나는 빚 져본 일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0,000달러를 탕감받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유는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28절 이하에 보면 10,000달러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0이니까 한 4개월 벌이죠. 뭐 3개월에서 4개월 벌인데 10,000달란트랑 100데나리온,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분의 1.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00단 빚진 자를 딱 보고 나서 이 신하가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28절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가 100대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냥 목을 붙잡고 너 100대는 나한테 빚 갚아. 왜 너 돈 갚지 않느냐고 목을 비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조금 전에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임금에게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100대는 빚진 자를 붙들고 지금 너 갚어, 이렇게 지금 달려는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자기의 모습이 역전돼가지고 지금 그 장면 아니에요, 그죠? 임금이 갚아, 너 네 재산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 이야기가 지금 들렸을만 한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이 100대는 빚진 친구를, 불쌍한 자를 옥에 가두어버려요. 안 갚았다고 갚아버립니다. 옥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아주 무자비한, 그래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제 세 번째 장면 넘어가죠. 그래서 벌어진 일을 다른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이건 동료들의 눈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은혜를 알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니, 저놈이 아까 10,000달란트 한감 받는데 그 100달러 받은 것 때문에 옥에 쳐넣어?
바로 동료가 달려가서 임금에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 그러자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들이죠. 32절 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엄히 질책합니다. 정말 이 신하는 여러분 그 100달러를 빚진 자를 옥에 쳐넣어 악했고 자신이 10,000달러의 빚을 탕감받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진노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죠. 34절에 옥졸에게 넘깁니다. 옥졸의 문자적 의미는 고문한 자들인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갖는 압력을 가해 빚을 갚게 하는 자들이 옥졸들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신하가 10,000달러의 천문학적 빚을 다 갚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는 이제 옥에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암시하기 위해서 옥졸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35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그리 너희도 용서해라 라는 마지막 실천 장면으로 실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죄하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는 것이요. 네가 10,000달러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저 늘 만나는 100달러 빚진 자들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오늘 베드로가 이런 법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랬는데 7번씩 7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는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들을 형제 자매의 이런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빚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원어를 보면 특별히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빚으로 원래 원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빚진 자예요.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빚을 의미하는 말이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한다는 말은 오늘 이 탕감하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탕감한다는 말, 사한다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용서한다는 말 35절에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런 10,000달러와 100데나리온을 대조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크기 10,000달러의 크기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형제가 용서를 용서하는 건 100데나리온을 네가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0,000달러의 은혜입니다. 10,000달러를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이 만은 당시에 수를 세는 가장 큰 단위였고 화폐로는 가장 큰 단위였는데 결국 최고 액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달러 빚진 자의 그 인간의 절망적 실존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 10,000달러 빚진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00달러는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죄의 빚을 진 인생은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인생의 절망적 실존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잘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한 가지 분명해서 이 10,000달러의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이 인류의 인구가 이 인생의 실존은 이 10,000달러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업적으로도.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이 10,000달러를 갚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명예와 성공과 자기 업적과 이런 걸로 애를 써보지만, 철학으로 애 써보지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속박이라는 이 실존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자는 없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실존입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만약 이 신하에게 10년간 유예견을 준다 해도 그건 다 무의미한 것이죠. 이 절망의 실존에서 이 빚진 신하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임금의 탕감 선언이죠. 내가 내 빚을 탕감하노라. 복음을 말해볼까? 내 죄를 사하노라. 이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가 탕감받은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대의 금액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있는 10,000달란트,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10,000달란트의 이 인간의 죄의 실존에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10,000달란트는 그냥 탕감받은 거냐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사하노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그 많은 속죄 사상,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강조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10,000달란트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애가 10,000달란트 죄의 삶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는 잊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비유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이신칭이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우선 딱 1장 창조면 기분 나쁘게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참 절망적인 상을 그리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이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 절망적인 상태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하면서 요 앞에 그러나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했어요.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 이게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한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건 말이에요. 이 복음을 3장 21절에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렇게 하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극적인 반전이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10,000달란트 주님이 십자가에서 탕감해 준 빚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다가 마지막 7천 장면, 이제 적용의 장면에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그래 형제들아, 내가 내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이에요. 결국 이젠 너희가 10,000달 탕감 받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본성적인 삶을 살 수 없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게 복음을 로마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10,000달란트 100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000달란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삶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베푸는 이 은혜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죄에 지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인간의 절망적 실존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을 주시는 은혜죠. 은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설교 속에서 먼저는 복음을 발견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성도죠. 그래서 오늘 당일성으로 너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 100달란트 빚진 자들은 늘 용서해랍니다.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 우리 주기도면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늘 그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100단을 빚진 자들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한 반복, 무제한으로 반복해서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한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마음에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00달러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무제한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용서받은 자예요. 그 10,000달러 탕감받은 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한 걸 보니 10,000달러 탕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용서의 교훈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성경 구구절절히 이것을 사랑하는 그 측면에서 용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에베소 4장 32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실천적인. 근데 저는 이제 용서의 실천을 이제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용서의 교훈은 쉬워요. 우리가 용서받아 용서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실제 용서를 실천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해. 누가 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 측면 너무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은혜도 인정하겠는데 실제로 내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 앞에 서면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여러분, 이 어깨 다시 갇히잖아요. 이게 사실 반면교사죠. 부정적인 비유예요,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라 그 100단에 빚진 것을 안 감다고 가보게 쳐놓잖아요, 이 무자비한 종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참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이건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착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잘못하지 않고 살아, 죄 짓고 살지 않아 이런데 그것처럼 사기치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됩니다. 누구나 또 피해자가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세계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은 인간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의가 그래서 있는 거죠. 잘못한 사람 벌을 주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잘못하는 벌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덜 일하는 사람은 덜 받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적 신에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여러분 저 법을 따져서 정의만 실천한다면 사회가 유지될까요?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살벌한 세상이 됩니다. 또 한 개의 축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사면제도도 있고 뭐 국가도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세우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용서해서 그 사람들 다시 복귀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 사회 시스템 속에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공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계속 이 사회가 돌아간다면 결국은 다 공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벌을 해서 정의를 세워도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망하자고 벌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려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적인 측면을 오늘 다루는 게 아니라 용서의 측면을 다루는데 결국 오늘 이 용서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사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본성 자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용서 안 되는 이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물건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어긋나리를 당하면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욕해버리고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침을 뱉는 이게 본능입니다. 내가 어긋나리를 당하면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그 대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안 되고 어렵단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0대라는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기에 이웃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용서의 실제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피해자는 결국 그 감정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피해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계속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지만 내게 용서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진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참 묘한 지금 현상이에요. 오히려 가해자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피해자는 나는 영원한 피해자가 되어서 나를 옥죄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 상대방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원한과 증오에 스스로 속박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심판받는다 해서 내 응어리가 그냥 해결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 정의의 법에 따라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인 내가 계속 가슴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책을 보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불행 12가지.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외롭게 삽니다. 과거에 묶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해자는 저 똥똥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 이제 그럼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럼 실천할 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잊어버려, 용서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사실은 용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는, 교리는 바르고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지만 교리가 바로 적용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이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용서를 강요한다든지. 용서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예를 하나 제일 잘 드러난 영화가 있다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럼 밀양이 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칸느 영화제 수상도 했지만, 여기 이제 용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 장면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우선 잠깐 설드리면, 이 시내라는 여인은 남편 죽고 나서 재산 정리해서 밀양에 내려가 삽니다. 근데 새로운 도시에 살면서 그때 불행한 일을 겪어요. 아들 준이, 외아들 준이를 유괴범에 살해당해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방황하는데 교회 전도를 받습니다. 약사인 권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용서하리라. 성경을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게
교도 용사로 찾아갑니다. 근데 유괴범이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이 나는 평안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시내가 확 돌아버려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하면서 머리 확 돌아서 쓰러지죠. 그리고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반대편에 서서 목사 설교도 막 방해하고 교회 가서 난리를 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화 안 보신 것 같네요. 보셔야 돼요. 꼭 한번 보십시오. 그건 지난 영화지만 구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에서 구원이 있느냐? 사실은 부정적으로 없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오히려 거기서 구원은 그 송강호 씨가 옆에 있어주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창동 감독이 그리기를 원했던 것은 기성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과연 있느냐?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이 유괴범과 시내는 용사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볼 용사로 갔는데 그 유괴범이 벗어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니까 완전히 미쳐버리거든요. 정신병자 돼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그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개념으로 그 영화는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교리를 그렇게 마치 진리 실제 적용처럼 적용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실제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과정이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용서했으니까 용서 딱 그렇다고 되는 거냐고요. 되지 않는 거죠. 한번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눈물로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가장 절정적인 장면만 딱 제가 끊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 크리스천인데 한 사람은 교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 하나님 죄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한 여인은 믿음을 가져서 이제 이 유괴범을 용서하러 가는 그런 장면의 클라이막스인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정사적인 기독교예요? 물론 이창동이 지금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의 측면에 있어서 이런 사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유괴범이 용서받았다면 이 여인을, 자기가 죽인 아들 죽인 어머니를 만났을 때 통곡하고 울면서 사죄해야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말한 교리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아들을 죽여서 여인이 고통을 안다면, 저도 예수 믿었다면 그 앞에 울고 통곡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당신 이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속건제가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보면 피해를 갚아야 돼요. 그게 용서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물론 용서해야 내가 평안을 얻는 거 맞지만, 관계, 사랑과 사랑,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동시에 사람 앞에 지은 죄잖아. 사랑과 관계에 지은 죄는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8편 6에 보면 전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신의 확 정신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누가 용서했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교범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용서, 평생 이 아주머니 앞에서는, 이 친의 앞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가 올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 먼저 화목하고 와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유교범에 예수 믿는 의미가 저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실제처럼 이해하는 그런 삶은 아주 이상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사실 이창동감독이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현재의 기독교를. 저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 여인도 가서 자기가 뭐라고 가서 용서를 한다고 찾아가요. 그 아픈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가지 말아야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빌고 있어야지, 구해야지. 찾아가서 저 일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신에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찾아가서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용서의 주자가 하나님이고 용서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는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용서해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 다 그 양면을 다 볼 수 있고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하는 관계 속에, 즉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잘못은 하나님께 범한 잘못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만 사람 앞에서 가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그죠? 죽었다가 이렇게 사람은 되돌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표현은 할 수 있어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진짜 용서의 하나의 이상적 모델이 있다면 손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948년 여순 사건 때 아들 두 아들이 공상당한 애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살인을 당해요. 그때 여순 반란 사건 때. 근데 그 죽인 안재선 씨죠. 그 안재선 씨를 용서해요. 즉각 용서하고 나중에 그를 변호해주고 출소시켜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재선 목회자가 돼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드라마가 또 한 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두 아들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짜 이상적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이 손 목사님 만달할 때 빚진 자로서의 자기의 그 마음을, 복음을 이해하고 오늘 그 자기 아들 죽인 이 죄인을 용서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결국은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물론 용서하는 게 맞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용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서의 실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용서가 힘들 때,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왜 이렇게 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내가 여전히 또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전히 또 우리는 가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양면성에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그 일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근데 우리가 용서가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 죄를 지고 가실 때 그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죽이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 칠언 중에 저들이 죄를 알지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만이 죄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용서됐듯이 인간의 방식대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먼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만달한테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